걔들이 누구예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임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이래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왔습니다. 유대인이나 율법 지키는 유대인이나 율법도 없는 이방인이나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이건 율법적 행함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양심적 도덕 지켜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단순해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죽인 죄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은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이 복음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이. 그런데 누가 쳐들어와요? 개들이 쳐들어와요, 개들이. 이 개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는 할례를 행한 거죠. 근데 이 할례 행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했는데 왜 바울은 자기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을 때 왜 개들이라 그랬을까요? 자기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로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다 지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 결론이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는데 그 결론이 예수를 직접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직접 죽이는 일에 참여 안 했죠. 스데반 죽이는 일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성에 대제사장 공문 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바울이 언제 예수 직접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죠. 그리스도와 성도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핍박하면 누구 핍박한 거예요? 예수 핍박한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한 사람을 대접하면 누구 대접한 거예요? 예수님 대접.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 봉사할 때 이 중에 한 명은 있겠죠, 뭐. 예수 믿는 사람. 그 마음으로 하세요. 예수 믿는 한 명이라도 있을 거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명도 없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그래도 혹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접하면, 예수님 대접하면 그 마음으로 하세요.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완성의 복음을 전해놓고 그걸 받고 기뻐하고 있는데 개들이 들어왔다, 개들이. 그들이 와서 야,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 예수 믿는 것으로 안 돼. 해서 너희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을 지켜야 돼. 이런 자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바울은 그들을 보고 개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할례가 뭔데 이렇게 말해요. 할례는 모세 언약보다 앞선 아브라함 언약이거든요. 창세기 17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7장. 할례가 뭔지를 알아야지 왜 개들이라고 몰아붙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인간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것도 99세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했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엇으로 우리가 완전할 수 있어요? 16장 16절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요? 86세.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안 나타나셨어요. 99세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요, 앞에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아시니까 잠시 요약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내셨어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몇 세에 불러내셨어요? 몰라요. 갈대아 우르에서 몇 살에 불렀는지 나이가 안 나와요.
근데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때 갈대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서 하란까지 가요. 근데 하란에서 데라가 더 이상 못 가고 거기서 죽습니다. 데라가 죽고 났을 때 하나님이 또 불러세요. 그게 하란에서 부를 때 나이가 75세예요. 그 앞에 그게 우르에서는 65세 불렀을 수도 있어요. 하란에서 75세 불렀어요. 75세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왔는데 흉년이 들었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가면 풍년이 들어야 돼요, 흉년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려고 교회 왔더니 세상에 우환이 막 겹쳐요. 왜 그래요?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 상당히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로 부인하고 뭐 딸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소원이 기도였대요. 우리 아빠가 정말 예수 믿기를, 근데 아주 높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직급이 아버지 높으신 분인데, 그래서 드디어 교회 와서 1년이 채 안 됐는데 지금 감옥에 갔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떠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이거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왔더니 이거 뭐 재수 없네, 복음커녕 저주를 받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이 있는, 곡식 있는 곳에 가서 밥 얻으러 이렇게 그곳에 양식 구하러 갔겠죠. 그런데 아내가 이쁘니까 뭐라고 하면서 가요? 나는 오빠를 할 테나 너는 동생이라 해라. 그렇게 배다른 동생이기도 막 해요. 그렇게 말하고 갔죠. 그런데 이 바로왕의 신하들이 사라가 이쁨을 보고, 야, 이쁜 어떤 여동생 하나 왔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아내로 줬죠. 근데 바로가 부자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막 금과 은과 막 양떼, 소떼 많이 줬어요. 그 당시요, 아브라함이 이집트 갈 때, 이집트는 피라밋이 있는 나라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피라밋이 지금도 불가사의라 그러잖아요. 그 피라밋이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만들어진 그 대제국의 왕 파라오예요. 근데 그 안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바로를 뭐라 하니까 그 다음 손도 못 대고 돌려주면서 니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 죽을 것 같아서 그랬다. 이런 아브라함 이거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1도 없어요. 믿음에서 어떻게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고 이렇게 돈 많이 받고 그럴까요? 아니, 나쁜 놈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한 번 더 그래, 한 번 더 또.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하죠. 야,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저 파라오 왕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선 반드시 이뤄낼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네개국 연합군을 물리치면서 또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축복해줘요. 높은 분으로부터 너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야,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뤄내시구나. 이게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 요걸 믿어야 돼.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 15장 1절 하나님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이다 라고 하니까, 나 상 없는데요, 이런 거예요. 나 상 못 받는, 나는 자식이 없다. 자식이 상이에요? 자식이 상인데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길린 이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겁니다. 아니야, 걔 말고 네 몸에서 날 씨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왜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항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몇십 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이루어질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아멘 했더니 그걸 뭐라고 해서 하나님은 의다.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마누라 팔아먹는 나쁜 놈이에요. 믿음 하나도 없는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예, 요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산 받습니다. 그 정도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의롭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산 받습니다. 아멘. 그게 제산 받는다는 게 의롭다는 받는 거거든요. 뭐 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씨가 뭐냐라고 하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씨를 준다는 그 씨는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씨의 약속은 결국 그 씨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아브라함 누구 믿은 거예요? 예수님. 그럼 창세기 15장 6절에 자기 자식도 하나 없는데 네 시줄게 내 믿습니다 했을 때 아브라함 누구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 과정을 빼버리면 아시겠죠? 그 과정을 빼면 아브라함 바로 예수님 믿었다면 예수님 믿었어요. 시간이 필요하죠. 예수님 오시기까지. 우리도 마찬가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뭘 받아요?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어요. 이 아브라함이 믿은 거 우리 믿은 거 똑같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훨씬 더 그리스도의 완성의 풍성함을 더 맛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큰 자라 그래요. 이 신분상이 크단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그 더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고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짐승 쪽에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잖아요. 아브라함 안 지나가요. 이걸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홀로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건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안 지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희생으로 자기 약속을 이루어내겠다. 자기 희생으로 자기 약속을 이루어내겠다. 그게 아브라함이 보여주었어요. 자, 그런데 자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애인이 안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가 여보 당신 쉬면 되지 않겠어? 이게 시바지예요. 시바지. 우리도 시바지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가를 주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낳은 때가 86세.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내 자식이니까 이게 내 시가 될 거야 하고 있었는데 13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사라 90세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자, 17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왜 내 약속 못 믿고 네 혈과 육의 능력으로 이스마엘 낳았니? 그건 아니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내가 내 약속을 지켜내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약속 믿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 99세 때 할례를 행하고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 줄게 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 이랬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요.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결혼해서 한 번도 아이 낳아본 적도 없고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비웃었고요. 사라도 비웃었어요. 둘 다 웃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내년에 그 다음 해에 누가 생겼어요? 이삭.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삭이로 지어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이름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웃음을 주셨군요. 이삭아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웃음을 주셨군요. 여기에 감격이 없으면 예수 다시 믿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 못 박힐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니도 너를 구원 못하는 주제에 뭐 난 구원한다고 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조롱이죠? 비웃음이죠. 그 조롱과 비웃음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어 뭐 잘 될 줄 알았죠. 근데 잘 되는 길은 그냥 고생만 하다가 오늘까지 왔죠. 근데 그 고생을 하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조롱과 비웃음을 다 받으시고 거기 죽으시는데 놀랍게도 나는 그를 비웃었는데 그런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진짜 웃음을 주셨어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나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조롱했습니다. 나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는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게 역설입니다. 이거 믿을 사람 없어요. 인간율로 못 믿어요. 이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야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약속된 자들이 이 복음의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분 보기를 원하는 거,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요, 왜 할례를 행합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너에게 씨를 준다고. 근데 너는 왜 내 약속 못 믿고 네 혈과 육의 능력으로 이스마엘 낳았니? 너 생식기 잘라. 생식 끝을, 그러니까 네 혈과 육의 능력 아니야. 이 표현으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왜 받았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 왜 할례를 받았어요? 나는 그러니까 몸에 할례의 표를 지니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구나. 아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구나. 그걸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날마다 소변 볼 때마다 남자 무슨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가 이스마엘 만들어냈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뭔가 보태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나오구나. 그래서 이삭을 낳았을 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데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할례의 표를 지녔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몸에 유대인들의 할례의 표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다가 하나님이 혼나고 나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래서 할례를 보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그를 믿음의 도장이 뭐예요? 할례예요. 그런데 이 할례를 뭐로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 자랑거리고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엉터리예요. 진짜 그래요? 로마서 4장 한번 보십시오.